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르시거늘 마리아가 거기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리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루이빌과 켄터키와 미국과 온 세계와 또 지금도 그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조국 한국과 또 저 북녘 땅 위에 차고서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 존재 자체는 있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없다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는 그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유명한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정치권의 리더로 있었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목격자는
아주 연약한, 그러면서도 지극히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시골 안악들이었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줄 아느냐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왜 여자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들이 입이 싸서 그렇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냈다. 예, 입산 사람 누구인가 봅시다. 예, 그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제목 자체는 이 부활절과 안 맞는 것 같지만 울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서둘러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사놓았던 동굴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갑작스런 예수님의 죽음에 정신도 없고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시신을 안치하느라 아마 제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무덤을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 정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그 무덤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볼 수 있을까? 그 열정과 그 정성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를 왜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리아가 왜 그렇게 밤잠을 못 자면서까지 그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을까요? 그것은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열정적인 신앙의 여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수다 떨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니 만나러 다니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 바쁩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속도가 붙습니다. 입의 속도가 붙어요. 바바바바박. 그리고 행동의 속도가 붙어서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 앞에 빠르게 달려나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달려나오는 발걸음은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 발걸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삐딱하게 걸어요. 그리고 좀 뭐랄까, 이렇게 급한 사람은 걸음걸이도 아주 정정정정정 아주 빨리 걸어갑니다. 저는 얼마나 삐딱한지 제 구두가 뒤에가 양쪽이 이렇게 달았어요. 왜 뒤에 이렇게 제 마음을 드러내는 건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발걸음과 타성에 젖은 식은 그 가슴을 가진 사람의 발걸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 앞에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 줄 알고 오던 길을 다시 달려가서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 사실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쏜살같이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시 마리아도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뛰어들어갔고 그들보다 늦게 도착한 마리아는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덤 밖에 서서 무엇하고 있더라?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도 너무나 슬픈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마저 가져갔으니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울고 또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마리아의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예요?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새벽부터 찾아간 그 열정, 그 열심, 그 사랑만 놓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박수 쳐줄만 해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나요? 아니면 시신으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나요? 안타깝게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새벽부터 무덤에 왔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아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만 될 그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시신조차도 없으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리아와 그 제자들의 문제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만나러 이곳에 나오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 같죠. 그러나 잘 한번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매 주일 아침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고 하는데 과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시는지, 그냥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 만나러 이곳에 오시는지,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추억을 되새기는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인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돌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왔을 때는 안 보였었는데 그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웠던 곳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울며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그 마리아를 보고는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어떤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을 때 뭔가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울고 있는, 그냥 털퍼덕 앉아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동산을 지키고 있는 누구 정도로? 동산지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그렇게 찾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울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혹시 우리 주인의 시신을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있는지 제발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장 가져가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다정히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는 울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아마도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거나 안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눈물을 닦고 그 길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결론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울어버렸어요. 그쵸? 울 이유가 없는데 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울 이유가 없는데 종종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웁니다. 나중에 왜 울었는지 물어보면 참 이유가 울 이유도 아닌데 우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오늘 마리아가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울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운 이유가 뭐예요? 왜 울었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기에 그가 찾는 시신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죠. 마리아는 이렇게 울지 않아도 되는데 웁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울고 있어요. 오히려 기뻐해야 될, 춤을 추어야 될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앞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볼 주님의 경륜에 이루실 그 뜻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울 일이 아닌 사실입니다. 혹시 울더라도 그리 슬프게 서럽게 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서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울 필요가 없는데, 전혀 울 필요가 없는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울 이유가 없게 만드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뒤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펑펑 아마 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온종일 슬픔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펑펑 슬픔 속에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은 눈물 흘리거나 울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에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는 모두 그러한 아슬아슬한 전화위복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잖아요. 그것이 전화위복이죠. 지금에 당하는 그 어려움의 그 환난의 고통이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한번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저는 한국에서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전기과를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그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자살도 결심을 했었고요. 자살도 시도를 했었었고,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해 보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교를 갔다면 저는 예수님 만날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될 사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너무 싫어했고요. 예수쟁이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결과적으로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감으로 인해서 제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의 인생에 코너를 몰아놓으시고 보내신 이유가 저의 인생을 전화위복을 시켜주셨던, 내 뒤에 그렇게 큰 축복이 있는데도 그 고난을 힘들어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똑같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울고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그는 아주 허탈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마리아에게 좋은 것이었죠. 이 진리를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시신이 없어져야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마리아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불행한 일이죠. 시신이 있는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무덤이야말로 오늘 온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겨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잘 돌아가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주님 정말 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 그 무덤에 시신이 없어진 것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2014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요, 알고 보면은요, 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울고 있는 우리 뒤에 주님께서 서 계셔요. 또 알고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